네, 오늘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소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멧돼지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 즉 구원의 은혜를 위한 겸손한 믿음의 기도. 이사야 33장은 역사적으로 BC 701년이죠. 아스루 왕 사나리 유다를 침공했을 때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이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스루의 침공과 위협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조공을 바치면서 아스루와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했죠. 조공을 바쳐서 평화를 찾으려고 했다. 근데 아스루는 조공을 받은 후에 배신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며 포위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수고 누리고 수포로 돌아간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하는 교만하고 포악한 아스루와 사나립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보배가 되더라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소유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의 화 있을진저. 유다를 학대하며 속이는 자는 아스루죠. 아스루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 애굽의 도움을 의뢰하는 자의 결국은 파멸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구원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막대한 양의 곡물을 바쳐서 아스루의 침입을 저지해 보려고 했어요. 사나립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듯 했으나 그러나 그는 언약을 깨고 지쳐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면요, 이 약한 권력자들은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약점으로 삼아 더 강하게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잘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이에요. 아스루 왕 사나립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스루 왕에게 말했어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지. 나를 떠나 돌아가세요.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할 것입니다. 뭐 겸손한 표현이겠죠.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조공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었다. 그리고 여호와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갖다 바칩니까? 히스기야가 이랬다니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믿음이 좋죠. 하나님 경외하는 왕인 건 틀림없는데 이런 극한 시련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히스기야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죠. 비로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에게 보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을 파기한 아수르와 교만한 사내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일 거야.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허용하시는 한계선이 있어요.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교만하고 배역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모르면 안 되는데. 그걸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들의 역할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교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과 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이 행한 폭력과 그 교만한 모습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속이고 기만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배신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불의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분노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를 낭망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는 겸손히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말씀, 묵상, 기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위기와 시련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에 대한 간절한 호소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구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동안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이제 모든 것이 실패로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대안이 소진된 후 터져나오는 참된 신화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앙망하다 히브리의 카와. 단순히 이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간절한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영혼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적극적인 행위죠. 환경을 보면 절망뿐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너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극한 위기와 시련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 그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온갖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될 때 말입니다. 이런 극한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시련과 위기 속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바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소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매일 아침 갱신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제레미야가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습을 보고 지은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해보세요.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기도죠. 위기 극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 제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잘 보세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지.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아멘.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져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이죠.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소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스를 서늘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험의 소리죠. 침묵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일어나시면 대적은 물러가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그랬잖아요. 이는 심판과 구원의 행동 계시입니다. 또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과 증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할 때 세상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방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일어나셔서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2000년이 지난 때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심판 이후에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예언하신 대로 될 거예요.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대적의 무력함이죠. 그렇게 강포하고 속이던 자들이 아수르 군대를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도망하여 흩어지더라. 이런 인간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이는 악한 세상에서의 저물과 권력을 가진 나라들, 세력들, 개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고 압제하며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공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 강력한 증거죠. 신명기 28장 내가 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이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죠.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돌이키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어려운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4절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멧돼지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교만한 대적과 수레된 심판이 시작될 때 유다가 크게 승리하여 오히려 아수르 군대의 노량물을 탈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멧돼지가 뛰어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유다가 대적 아수르 군대를 공격하고 전리품을 회수하는 모습이에요. 이는 멧돼지가 밭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듯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버리고 간 전리품을 싹쓸이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전하 이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막강한 군대 아수르의 모든 당시 최고의 무기와 전리품들이죠. 식량, 보물, 군수품 다 회수한다. 이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포위되어 굶주리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문 밖으로 뛰쳐나와 전리품을 거두며 승리의 기쁨과 재물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의 부여를 의인의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잠언서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재물은 누구에게 간다? 의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 아닌가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화를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이 될 것이고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을 얻게 하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를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에 머물지 않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것이 참된 부흥과 회복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승리의 원인은 유다의 군사력이나 히스기야의 지혜가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고 세상에 소라는 아수르의 위협,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위기 시련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경험하고 진실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의, 공의, 충만하게 하시겠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원인은 유다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루살렘과 교회는 다시금 정의와 공의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필요한 것이 의의 회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진실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정의, 공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법치, 그 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거룩한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거룩하고 이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에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배인가요? 평안함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고요. 견고함, 확실함,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용서와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부와 재물을 많이 얻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관계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해요. 구원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 세상은 안정을 위해서 돈, 경제력이죠. 군사력을 추구하죠. 히스기야도 성전에 금을 벗게 하수르에게 주며 안정을 사려고 했어요. 실패했죠. 참된 안정은 구원의 풍성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열심이나 안정은 환상이에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이죠.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에 은금 보화를 보배로 여겼다가 다 털려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질 금이 보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너희의 가장 큰 보배가 될 것이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이잖아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요 최고의 보배가 되는 곳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죠. 이 일로 인해서 위기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겸손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회복,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진실한 복임을 확신하며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